김진홍 목사님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코끝에 칼을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네에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돈을 꿔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돈을 꿔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월급을 타왔는데, 봉급을 타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노름판에 들어가서 다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집에 갔다가는 체면이 다 구겨져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좀 꾸어서 다시 노름판에 가서 아들 봉급을 다시 찾아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꾸러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침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서 그 3,000원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름판에 가서 노름돈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잃어버린 봉급을 메꿔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노름판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누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아까 그 사람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기세등등해서 의기양양해서 목사님 앞에 들어와서 가슴에서 지폐뭉치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아까 빌린 돈 3,000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 빈민들에게는 아주 큰 돈인 7,000원을 감사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니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벌이자 판돈이 몽땅 저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아주 힘들어서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복권이 1억 원이었는데 1등이 1억 원이었는데 복권을 사면 복권을 사고 나서부터 안 다니던 새벽 예배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일찍 교회 나가고, 그리고 준비하고 교회 나가서 아주 예배를 진지하게 열심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당첨이 안 됐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신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나 사업이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권을 샀는데 월요일날 복권을 사면 이제 주일날 저녁에 복권 발표를 하는데 뭐 사업이 안 되고 회사에도 별로 일이 없으니까 월요일날은 회사 일을 보고, 그리고 화요일날부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복권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저녁에 내려와서 복권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안 되면 또 월요일날 가서 복권을 사고 회사 일 보고, 화요일날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일을 반복을 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에서 어른들이 어젯밤 꿈이 좋았다고 로또 복권을 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노인정에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로권을 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로또를 사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교회를 새로 짓고 사택을 사고,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무료
요양소를 짓고 또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집주인이 교회를 비워달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이나 복권이나 로또는 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몫을 잡아서 잘 살고 싶은 것, 자기 뜻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뜻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것, 그것이 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잠실역 근처에 가면 1등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보니까 새해 첫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뉴스 사진에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로또를 삽니다. 로또를 사서 한번 자기 뜻을 펼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1장에 보시면 그 모인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 때문에 골석이 된 사도를 다시 세우는, 새롭게 보충하는 복을 선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당시 모인 사람들, 성도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충격에 빠졌냐면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것도 예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오지만 죽음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의 배신 때문에 이 모인 무리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새로운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룟 유다의 이 충격에서 헤어나와야만 되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 필요성을 제안하고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수긍하고 또 공감하고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거 방식입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방식,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제비뽑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비 뽑아서 새로운 사도를 세웁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있던 방식인데 각 사람의 이름을 작은 돌멩이에 새깁니다. 적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이나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서 그것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처음 튀어나온 이름에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뽑는 과정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넣을 때까지는 사람의 손이 닿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비를 뽑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추천을 해서 사람을 뽑는데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천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보시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것을 직접 보고 들었고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야만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12 제자가 나오고 또 여자들이 나오고 그 여자들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이외에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아니면은 3년은 안 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요셉이나 마띠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두 조건을 충족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 제비 뽑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온전히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이 제비 뽑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도 한 명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12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12명수로 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제자를 세우지만 사도를 세우지만 더 이상은 사도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배신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11명 유다의 자리에 대신 세우지만 성경에 보시면 사도들이 순교당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보충하지를 않습니다. 이 12명으로 끝입니다. 12명이라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가 빠졌을 때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수를 채우려고 하는 의미에서 또 사도를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걸석된 제자를 보궐해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나중에 아주 명예로운 직분이 되지만 지금 명예를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세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조건,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십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활, 그것을 증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기쁨도 있고 우리가 아는 고귀한 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현실에서는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선택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사도를 세우는 것,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할 때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비 뽑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명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울 때 제비 뽑기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할 때 추천을 받았습니다.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고 후임을 세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구에 있는 교회는 알아서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교회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했는데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제가 있던 교회 장로 직분을 세우는데 제비 뽑기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의 의미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저쪽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쪽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비뽑기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들의 인격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될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져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겁니다. 제비뽑기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비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결정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 기회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옳은 길을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또 제가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셉과 맏디아가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추천되었다면 118명, 나머지 118명 중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더 지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시냐 물어보면 아마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추천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중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요셉과 맏디아가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바사바, 유소라는 다른 이름과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스도가 더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사도로 추천되기를 바랐을 수가 있습니다. 더 알려지고 더 유명하고 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맏디아가 추천되었습니다. 맏디아가 뽑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요셉 본인도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어느 누구도 실망하는 사람이 없고 요셉도 실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비뽑기 하기 전에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한 후에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후유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도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점촌에 가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사를 하거나 부목사가 되고 이제 그곳을 사임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임하고 나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유학을 가겠다. 그런데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도 나 유학 간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도 나 무조건 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학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아도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도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복을 선고하는 과정을 보시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어서 선고 후에도 잡음이 없고 떨어진 요셉도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떨어진 요셉은 그 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전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나의 구주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자기들도 눈으로 분명히 보았을 때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다 100%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두 사도를 세우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뜻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기 뜻을 내려놓게 하고 어떤 뜻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지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사람들의 말이, 지금 되어져가는 그러한 형편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믿고 가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지만 그 여러 가지가 자꾸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것도 흔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처럼,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로또처럼 운에 맡기지 마시고 제비뽑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에게 최선이고 가장 옳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